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명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을까? 지금 8장 1절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14절부터 베드로 장모 10명을 고쳐주시고 또 각색 질병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 회복시키고 치유시켜 주시니까 그 소문이 금세 퍼져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잘 왔지. 너희가 나를 이제 알아보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좋아하고 많은 사람을 더 데려와라. 나한테 와라. 그러실 터인데, 그럴 터인데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찾아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냥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23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9절에 보면은 첫째로 서기관의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것은 아주 귀한 고백이고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서기관은 이때 당시 인쇄술이 없었을 때, 문자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써가지고 보존해 나가는, 많이 쓸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이미 말씀했습니다마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이름이 나오면 벌떡 일어나서 동편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또 글을 써내려가다가 점 하나가 잘못됐다, 뭐 글씨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그 쓴 것을 다시 다 버리고 처음부터 새로 썼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은 이스라엘에서 0.1%도 안 되는 상위 귀족 계급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뭐 1%를 말하더라고요. 그 광고 같은데 뭐 보면은. 그러나 이때 당시 서기관은 1%가 아니라 0.1%도 못 되는 이스라엘 최고 상위 계급이었어요. 또 대제사장, 서기관. 근데 그 서기관이 나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실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의 0.1%도 안 하는 최고 상류 계급에서 온갖 권세, 영광, 부귀를 누렸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자기적값 때문에 죽으실 주님으로 믿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안정되게 생활할 처소도 없고 대우도 못 받고 또 천하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너가 이스라엘 중에 상위 0.1%도 안 되는 그런 최고 상류 계급인데 나를 따른다고 하느냐? 근데 나는 안정되게 거처할 집도 없다. 또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좋은 그 호의허식을 그렇게도 못한다. 그런데 나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그래, 나를 따르겠다는 믿음, 좋은 믿음이다. 그러나 나를 따른다고 할 때는 1번으로 육신적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나를 따른다고 하지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 육신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머리 편안히 쉴 곳도 없다. 여우 그런 것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집이 있고. 근데 나를 따라오면 너도 그만큼 편안히 쉬지도 못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할 터인데 그래도 따라올 것이냐?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은 육신적 부귀 영화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나를 따르려면은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그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이 결과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지만 현실에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따르려면 고난을 각오해야지 돼요. 부귀 영화나 존귀 영광이나 어떤 이 세상의 육신적인 삶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임받고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참으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0.1%도 안 하는 최고 상류 계급 서기관이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래? 그러나 나를 따르려면은 육신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릴 생각을 말아라. 그걸 위해서는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뭘 각오하고 따르라고요? 고난을 각오하고 따르라. 대접받을 생각 말고 고난을 각오하고 따르라.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목사도 목사를 하면서 대접을 받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장로도 장로하면서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고, 또 성도는 성도대로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육신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명예 영광 얻고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해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하면은 시험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결국은 실패를 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따르는 사람의 자세는 육신적으로 부귀 영화 누리려고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뭘 각오하고 따르라고요?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주여, 21절에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지금 본문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칫하면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믿고 따르고 본받고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섬기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처음 말씀한 죽은 자들, 그거는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살려내기 전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기 전에는 모두가 죽은 영혼입니다. 몸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죽은 영혼이에요. 미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나 이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몸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자기들이 영적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다 살아나지 못한 죽은 영혼입니다. 그러면은 네 형제들 중에도, 네 가족들 중에도 너만 있는 게 아니잖아. 몸은 살아있으면서 영혼은 죽어가지고 세상 것에 매여서 그걸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에게 죽은 자들을 맡겨라. 영혼도 죽고 이제 육신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처음 말씀한 죽은 자들은 몸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뭐가 죽은 자들이에요? 영혼이 죽은 자들. 두 번째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데다가 이제 몸까지 수가 다해서 죽은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곧 육신적인 일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육신에 속한 일까지도 다 네가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세상 몸은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육신적인 일에 속한 것은 누구에게 맡겨라고요?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실물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육신적인 일에 얽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세상의 육신적인 일들, 그걸 위해서 나를 따르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 육신적인 일은 육신적인 일에 속한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건 그들에게 맡기고, 너가 우선으로 첫째로 해야 될 것은 나를 따르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실물로 계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따라가는 것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고민이 없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라고 사역이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 자꾸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느냐? 세상 흐름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때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 길이 비록 전에 말씀한 대로 대우도 못 받고 부귀영화도 못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축복된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일, 자기의 뜻, 세상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무엇을 따라가고자 합니까? 자기 속에서 꿈틀꿈틀 일어나는 사욕, 세상에 대한 자기의 계획, 여러 가지가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육신적인 일에 속한 거는 육신적인 일, 그 죽은 사람들, 결국은 멸망당할 그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는 일을 첫째로 하고 우선으로 하라. 그거예요. 오늘날 나를 따르는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순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뜻,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사욕,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패한 성질과 마귀의 괴유를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것 같아도 그 결과는 초라하고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고백과 제자 중 한 사람의 청원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